안녕하세요. 추운 날씨 가운데 잘 지내시고 계시죠? 우리 계속해서 우리 소요리 문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17문과 18문, 특별히 18문을 중심으로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관련된 성경 본문을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예, 우리 지난주에 16문에서요.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타락을 했고요. 그 결과 모든 인류에게 아담의 죄가 전가되었다는 우리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17문부터 19문까지는 바로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7문, 18문인데요. 제가 먼저 17문을 제가 다 읽도록 하겠고요. 여러분은 18문, 제가 18문을 질문하면 여러분은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7문, 18문의 제목은 타락으로 인한 죄의 상태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17문은요, 제가 다 질문도 하고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문, 이 타락이 인류를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나요? 답은요, 이 타락은 인류를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 이르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답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볼 18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고요. 여러분은 대답을 하는데요. 대답이 좀 깁니다. 그래서 천천히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8문,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의 죄악됨이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예, 오늘 좀 대답이 길죠? 그래서 17문에 보면요. 이 타락한 인류를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했나요? 먼저 죄의 상태에 이르게 했다고 얘기했는데요. 바로 오늘 살펴볼 내용이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죄의 상태,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죄 하면요. 보통 우리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요소가 세 가지 요소인데요. 먼저 죄책이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죄책은요, 법적인 용어죠. 법정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죄의 책임을 져야 하는 죄의 정죄 상태를 가리켜서 바로 죄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아담의 죄가 전가되었다고 얘기했죠. 모든 인류에게.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이제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 책임에 따른 형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죄책은요, 우리가 좀 혼동되는 그런 좀 개념들이 있어요. 죄책은 흔히 내가 잘못했다라고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 죄책감과 좀 혼동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개념, 죄책과 죄책감은 분명히 구분되는 개념이죠. 즉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저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런 주관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책에서 자유로운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객관적인 또 실제적인 상태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의롭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객관적인 상태, 아담의 죄의 전가로 인한 이 죄책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죄책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죠. 책임과 그 책임에 따른 형벌을 받아야 되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모든 인류가 처한 그런 죄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의의 결핍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원죄에 속해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의와
지식과 거룩을 가진 그런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이 상태에서 아담은요, 자유의지를 선용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요, 아담은 그의 범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었습니다. 의와 지식과 거룩이 상실되었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가 없는 바로 영적 무능의 상태, 영적 무능력의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 8장 7절부터 8절에서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전적으로 무능력한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가 바로 아담 안에서의 그런 인간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요, 우리가 또 살펴볼 개념은요, 성품의 오염입니다. 원죄는요,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결과 모든 인간은 이제 성품이 다 오염된 상태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담의 죄는 인간의 성품에도 악영향을 끼치죠. 즉 모든 인간은 후천적으로 나쁜 영향을 받아서가 아니라요. 태어날 때부터 악한 본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요. 다윗의 고백인데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살펴보지 않더라도요. 여러분 우리 주변만 살펴봐도 우리는 이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고요. 사실 여러분 아직까지 인지작용이 없는 상태에서부터 떼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 짜증을 부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막 그럽니다. 그리고 조금 어린이가 이 아이가 조금씩 자라날 때 보면 얼마나 이 아이가 그렇죠? 우리 눈에는 참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마음의 상태가 참 완악하다 이런 우리 생각을 자주자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요. 아담이 죄를 지은 결과 모든 인류의 성품이 오염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부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부패의 범위는요. 총체적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신학자들은 죄의 영향이 인간 본성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에 미친다는 의미에서 전적 부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식과 감정과 의지, 양심, 우리의 모든 신체 이런 것들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적 부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가장 악한 상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즉 인간이 자신이 저지를 수 있는 최대치의 악을 행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죄의 영향력이 전인에 말하자면 인간의 모든 부분에 미친다는 그런 뜻입니다. 생각하고 행동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배치된다는 개념에서 전적 부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원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요.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요. 자범죄입니다. 여러분 자범죄는 인간의 삶 속에서 자기 스스로 짓는 그 죄를 가리켜서 자범죄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이런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모든 인간은요. 매일마다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범죄는요. 그런데 외적인 행위 말하자면 하나님의 법이 금지하는 것을 행하는 것 혹은 하나님의 법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 개념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내적인 마음,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 성경과 배치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마음의 영역까지 다 여러분 죄는 다 다루기 때문에요.
이 자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원죄와 함께 자범죄는 죄의 형벌인 죽음의 근거가 된다고.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타락, 죄의 결과, 우리가 처하게 되는, 모든 인류가 처하게 되는 죄의 상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원죄와 자범죄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우리 또 생각 잘 또 마음에 새기시고요. 이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또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